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회당이나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한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치료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나병 환자가 한 말이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40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아멘. 분명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와 간구 속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인데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찾은 것이 그가 고백한 원하시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들으시나요?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내가 원하는 건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건요,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보면 우리의 원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니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간의 구함은 구체적으로 보면 자신의 원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원함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은 그가 원하는 거죠. 당연히 그가 원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원하건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면입니다. 기도의 수준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어떤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좀 높은 수준의 기도일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 드리는 수준입니다. 동일한 걸 구하는 겁니다. 똑같은 걸 구하는 거예요. 가족의 건강, 자녀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 맞습니다. 여러 종류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게 되고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기에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은 동일하고 기도 내용은 다 동일하지만 그 기도가 자기중심적이냐 아니면 주님이 그 기도의 중심이 되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들어있는가?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과 반목 등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민교회들 많이 싸우죠. 싸우는 교회 가보면 그 얘기 들어보면 다 주님 사랑한대요.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담겨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이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나병 환자를 만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면서 지금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로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몇 차례 성경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들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지시는 주님의 긍휼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까 나눴던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이라고 나눴잖아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간구를 했는데,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또한 곱씹어 생각하면 몇 번을 읽어보면 꼭 그런 말 같아요. 예수님, 그동안 저 낫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말 같아요. 이 나병 환자가 겪어왔던 시간들과 수많은 상처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도요, 함께했던 이웃들도요, 심지어 율법을 가르쳤던 제사장들과 그 시스템 또한 그가 원했던, 그가 정말 생각했던 마음대로 그의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가 치유되기를 원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이전 성경 버전 보면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병은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철저히 외면과 거절 속에서 혼자 앓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철저히 격리되어야 되고 철저히 공동체에서 떠나서 혼자서 살아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지내야 되는 병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해 주지 않는 그런 병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주님께서는 내가 낫기를 원하실까? 묻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 자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귀찮아가지고 알았어,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 받아, 뭐 이렇게 귀찮아하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을까? 아니요. 본문에 적혀있는 대로 불쌍히 여기시며, 그가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어렵게 지내왔던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마음을 함께 하시며 그 나병 환자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빛, 이 사랑의 눈빛을 이 나병 환자가 봤을 때에 그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깨끗이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나를 낫게 해주기 원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냥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절대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요, 모든 외로움과 아픔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어떻게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민족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놓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몇 명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던,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울지 마. 내가 살릴 거야. 이 말씀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우리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부활시키신다고요. 이제 곧 가셔서 그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거예요. 근데 왜 우시냐고요. 그 자리 가운데 가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 살리실 것인데 왜 굳이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을까? 여기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에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물이 있어요. 그 장례식장에 눈물 흘리고 있는 그 가족들의 아픔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상황에 그 아픔을 보시고 함께 우는 거예요. 그 고통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가 이제 살릴 거니까 울지 마라고 하시는 거냐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울 때, 그들이 힘들어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고쳐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찾아와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지만, 내가 있는 죽음을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조차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 이전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다가와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건 뭐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눈물 흘려줄 때 그 마음, 상처받은 그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또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우셨다는 말씀을 듣고 힘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혹시 이민 생활로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혼자인 것 같은 타향 생활, 혼자일 것 같은 외로움이 여러분들 앞에 있으십니까? 다른 이들 몰래 눈물 흘리시는 마음 상한 일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긍휼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손대어 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는 절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왜 그러냐? 레위기의 나병 환자 규례 법칙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규례가 레위기 13장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하셨다는 소문을 이 나병 환자가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하신다는 이야기를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다고요. 아까 우리 지난주 말씀 본 것처럼 문 앞에 온 동네가 모이는 상황이었다면 그 자리에 나병 환자는 절대 올 수 없어요. 만약 그가 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돈을 맞아 죽어요. 절대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을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절대 가까이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치료받으러. 근데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보이셨느냐? 어떻게 보이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신 거예요.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 접근조차 못하게 되는 규례가 바로 이 나병 환자 규례인데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지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부정 규례와 거룩 규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의 사체라든지 어떤 부정한 짐승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사람에게 전염이 돼서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한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부정규례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부정하니까, 깨끗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아무튼 이게 부정규례예요. 근데 거룩규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라든지 제사에 속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경우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거룩한 것을 만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거룩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6장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편성 중에서 대대로 그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먹는 자마다 거룩해지고요, 이 화목제를 만지는 사람마다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거룩한 것을 만져서 거룩하게 된 사람을 만나서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될까요?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타이슨하고 이소룡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전 정답을 압니다. 센 놈이 이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하게 될까요? 거룩하게 될까요? 이것도 센 것이 이깁니다. 그럼 답은 거룩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정해질까요? 아니요. 그 나병 환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의 부정이 예수님께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룩한 폭포수가 그 나병 환자의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통하여 그 부정한 나병 환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그 옷자락을 만져야 돼요.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혈루병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요? 아니요.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러기에 내가 잘남과 나의 똑똑함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잘함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부정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주의 거룩함을 붙잡는 자가 더 거룩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생활을 하고 내가 얼마나 11조 생활을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자보다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주의 거룩함을 붙들고 있는 자가 더 거룩한 거예요. 왜? 나는 부정하지만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세상 붙들지 마세요. 주님 손 붙들어야 됩니다. 고된 일 하다가 힘드셨습니까? 힘이 없으신가요? 비타민C 정로한 이거 마시지 마시고요. 주님 손 붙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겁니다. 주의 그 못자국 만질 때에 평안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그 손자국 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삶의 현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심입니다. 우리 4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나병이라고 불려지는 한센병이죠. 문둥병은 그 피부가 느껴지는 감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각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뭐 자기가 가려워서 긁었는데 살이 파일 정도로 긁었는데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이 끊어지니까 살이 자기 몸에 붙어 있는데 썩는 거예요. 그게 부패하는 거예요. 그게 한센병이고 나병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이런 나병 환자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울어야 할 텐데 울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신경이 끊어져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끊어져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나병 환자를 주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후에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너가 나은 것을,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좀 대충 고치셔가지고 좀 그냥 혹시 모르니까 좀 가서 확인해봐 이런 거예요? 좀 확인해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온전하신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완전하신 분인데 왜 그냥 집에 가라고 하지 않고 왜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할 수 있는 모세의 규례를 다 지켜서 그렇게 다 사람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너가 나병이 아닌 정상인으로, 너의 정상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궁극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받은 가장 중요한 치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몸에 나병이 없어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가 가족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가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그의 몸에 나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게 나은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가 온전한 치유가 된 것은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족에게 돌아간 거예요. 가족을 부둥켜 할 것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의 온전한 치료입니다. 만약 그가 나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대로 가정에게 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는 나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못했다면 다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몸에 있는 나병도 회복되고 감각이 살아난 것처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의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치유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몸만 나은 것이 치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녀가 대학을 가고, 아니 결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나은 것도 중요하고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치유도 중요하고 그분의 몸이 회복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치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대학이나 결혼의 어떤 과정을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현상에 집중되어 그 결과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치유와 회복과 응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까지 가는 것이 온전한 치유가 되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저 자기의 병만 낫는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병이 나음으로 주변의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내 감각이 회복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느끼고 그 속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치유이며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주님께 받은 응답이 나에게만 그쳐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에게만 멈춰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응답과 치유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이 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누리고 그쳐지는, 버려지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또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그 은혜가 확장되는 은혜,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가 바로 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론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사라진 신앙, 때론 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철저히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로움을 느끼는 신앙.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는 내 살이 썩어져간 같은, 내 영이 썩어져가는 나의 모든 죄들. 어쩌면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셔서 치유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손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의 거룩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그 사랑이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한 손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지체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주의 손을 붙잡고 또 다른 손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거룩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전달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손을 잡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정말 오늘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를 붙잡고 계시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의 상황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일주일 동안 삶에 있어서 주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